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9편 14절 한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입니다. 14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같이 14절 한 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입니다. 당신은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입니다. 대로를 여는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내 안에 세웁시다. 대로를 여는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내 안에 세웁시다. 네. 시편 19편 14절 말씀 우리가 하나의 말씀으로 읽었죠. 제가 이렇게 국민학교 시절 때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 그때만 해도 누가 여자가 남자는 괜찮아요. 근데 여자가 이혼했다 하면 그 가정의 수치로 생각하고 친정에도 이렇게 못 오는 시대가 있었거든요. 심지어는 이혼에 대한 상처 그리고 이혼에 대한 그 책임감으로 제 이모집 누나 같은 경우는 비구니가 되는 그런 사람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맞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돌싱녀라고, 돌아온 싱글이라고, 돌싱녀라고 하면서 전 국민이 보는 TV에 당당하게 나오잖아요. 잘못됐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불과 30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 우리 세상 문화와 정서들이 얼마나 변해져 있습니까? 앞으로는 계속해서 세 가지 시대가 옵니다. 세 가지 시대가 오게 되어 있는데 세 가지 시대가 뭡니까? 먼저 정신병 시대, 그리고 마약 시대, 그리고 이 자살 시대. 이 세 가지 시대가 계속해서 우리 삶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1인 가구가 1천만 시대가 이제 넘었죠. 거기에 우리 독거노인도 포함되지만 앞으로 혼자 사는 청년들 계속 늘어나게 되겠죠. 시편 146편 5절에 우리가 이번 주간 말씀으로 받았죠.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이렇게 복이 있다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뭡니까? 이 말씀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237 치유 서밋입니다. 237 치유 서밋이라는 이 세 가지들,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여기에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뭐 있다? 복이 있다 말씀을 받았죠. 237 치유 서밋, 저는 몰랐거든요. 이게 내게 주신 언약인지 진짜 잘 몰랐거든요. 그냥 말씀 흐름으로만 따라갔지.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된 것만큼 신기한 게, 제가 거제로 와서 산다는 게 제가 목사가 된 것만큼 신기하거든요. 언젠가는 또 제가 간증할 날이 있겠지만 정말 여기에 대한
응답을 저는 마음의 소망으로 딱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에게 이것을 내 마음의 소망을 두기 위해 또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저와 여러분은 이 묵상 운동을 통한 영성 운동가가 되어야 됩니다. 묵상 운동을 통한 영성 운동가로 우리는 잘 인도받아 나가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내게 언약을 주셨거든요. 그 언약을 나의 소망으로 삼는 자에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언약을 나의 소망으로 삼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이 응답을 위해서, 이 말씀의 응답을 위해서, 내가 정말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받는 말씀이지만 내 평생의 말씀으로 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묵상 운동을 통해, 이 묵상 운동을 통한 영성 운동가로 우리는 인도받아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요, 우리가 묵상 운동 이전에 먼저 명상 운동이 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명상 운동 그러면 나를 비우는 것이다, 단순히 나를 비우는 것이다 말을 하는데, 나를 비우는 것입니까? 사실 명상 운동은 나를 비우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비우게 해놓고 거기에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이것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나 중심으로 통해 가지고, 나 중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더 멀게 만들고요. 창세기 6장, 세상 중심이라는 것으로 하나님과 더 멀게 만들고요.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이라는 것으로 하나님과 더 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상 운동을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 명상 운동은요, 우리가 알고 보면 사단의 영원의 작품입니다. 영원한 작품입니다, 사단. 예전에 가수 김창완 씨가 불렀던 노래 있잖아요. 영원히 남고 있어요, 지금. 언젠간 가겠지, 푸르르니 청춘 지고 또 피는 꽃잎처럼. 여러분 혼자 이거 불러보십시오. 정말 슬픔이 돼. 막걸리라도 한 잔. 당시 그 노래가 금지곡이 됐거든요. 금지곡이 된 이유가 뭔지 압니까? 그 가사말의 노래를 듣고 젊은 청년들이 자살하는 일들이 번번찮게 일어나니까, 이 자살이 잇따라 일어나니까 금지곡이 되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이 뇌에 각인된 우리의 영적 상태 있잖아요. 뇌에 각인된 우리의 영적 상태는 내 영혼과 나의 영혼, 내 영혼과 관계가 되고요. 내 영혼과 관계된 나의 영적 상태는 영원이라는 이 배경과 만나게 됩니다. 명상운동은요, 나를 비우는 것입니다. 생각 비우기라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비워놓고 창세기 3장 나 중심으로 하나님과 멀게 만들게 하고요. 창세기 6장 세상 중심으로 몰고 가면서 하나님과 멀게 만들게 하고요.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이라는 것으로 하나님과 계속 멀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 명상운동의 키는요, 명상운동의 키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있지만 결국은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나 중심. 이것이 명상운동의 키입니다. 그런데 나 중심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게 개인주의, 이기주의 이런 말 하고는 다소 그 의미가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 중심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말하면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비우게 되면서, 나를 비우면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내게 들어오면서 우리는 우선순위가 바뀌게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할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도록 우선순위를 바꾸도록 하는 것. 이것이 창세기 3장. 거기에서 말하는 나 중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묵상운동이란 무엇입니까? 묵상운동. 묵상운동은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으로 나를 채우는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뇌에 각인된 것은요, 내 영적 상태, 나의 영적 상태에 그대로 연결이 되고요. 내 영혼과의 관계된 나의 뇌에 각인된 나의 영적 상태는 뇌에 각인된 나의 영적 상태는 내 영혼과 관계가 되고요. 내 영혼과 관계된 나의 영적 상태는 영원이라는 배경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정확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하겠지만 뇌에 각인된 내 영적 상태는요, 내 영혼과 관계되고요. 내 영혼과 관계된 이것이 결국은 영원이라는 배경과 만나게 돼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그리고 묵상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혼과 관계된 나의 영적 상태는 뇌에 각인된 내 영적 상태는 내 영혼과 관계가 되고 내 영혼과 관계된 이것이 결국은 영원이라는 배경과 만나게 돼요. 이것이 출애굽기 20장 6절입니다. 3, 4대까지 망하는 것이나 아니면 1000대까지 복을 받는 헤세드,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 여러분, 이것이요, 단순한 글자 한 단어 차이지만 명상이냐 묵상이냐, 이것은 내 영혼과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비밀이 내용이 뭡니까? 결국은 삼집중입니다. 우리는 이 삼집중 속에 있어야 돼요. 아침에는 인생 최고의 시간을 만드는 겁니다. 아침에는 인생 최고의 축복된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잘 들어야 돼요. 성공자들의 삶의 공통점을 보면 아침 시간을 정복한다는 것입니다. 여유를 찾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오직에 집중함으로 나를 살리는 이 절대망대를, 아침에는 나를 살리는 이 절대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먼저 나를 살려야 낮은 곳에서 최고의 가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철학적인 말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정말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저는 지금 가장 낮은 곳에 있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최고의 가치를 찾았거든요. 237 치유 승리. 우리의 현실은
말씀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내 눈에 보이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니에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은 가장 낮은 자리일 수가 있지만 말씀을 가지고 나의 현실을 보면 2, 3질 치유 서밋의 주역이라는 거예요. 낮에는 최대의 축복된 시간을 만드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형통의 복을 누리는 시간을 만들어라는 겁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성취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만남과 일 속에서 우리는 절대 여정을 가는 겁니다. 모든 만남과 일 속에서 절대 여정을 가기 위해서는 복음으로 보고 또 복음으로 듣고 복음으로 말해야 하는 것. 그래야 우리는 속지 않고 절대 여정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최후의 매일 최후의 작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매일 한 번의 최후의 작품이 아니라 우리는 최후라는 말을 하지만 매일 최후의 작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계획인 건 알겠는데 왜 우리가 길이 안 보일 때가 있잖아요. 길이 막힐 때가 있잖아요. 이것이 절대 이정표입니다. 길이 막힐 때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인 건 알겠는데 길이 안 보일 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절대 이정표입니다. 어제 하요 집회 갔다가 마치고 이제 쭉 나오면 이제 삼거리가 나오거든요. 오른쪽으로 가면은 대구 경북 팀들이 가는 거예요. 덕평 IC 쪽으로. 또 좌회전 하면은 이제 경남 팀들 이제 딱 좌회전해요. 일쪽 IC로 딱. 저는 계속 우회전 덕평 IC로 가다가 작년부터는 일쪽 IC로 좌회전했죠. 좌회전해가 가다가 이제 어느 휴게소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제 경남 어디 지역, 요 가까운데 스트렉스 2대가 딱 산 딱 내리더라고요. 목사님들이더라고요. 같이 식사하더라고요. 난 어디 낄 데도 없어. 순간 어제 눈 왔잖아요. 눈도 오고 말는데 대구 경북에 버림받고 경남에 있을 데 없고 막 이런 생각이 순간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아니다. 아니다. 정말 누려지더라고요. 오히려 눈 오는 데서 혼자 운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있지 않냐. 그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속으면 안 되지. 여러분, 우리는 길이 막힐 때가 있죠. 그렇게 느낄 때가 있고 또 길이 안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최후의 작품을 만드는 겁니다. 그 최후의 작품의 이름이 뭔지 압니까? 그 이름이 재창조입니다. 계속 매일 나를 재창조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묵상운동을 통해서 3, 6, 11이라는 빠질 것을, 뺄 것을 빼고 또 채울 것을 채우면 이때 나는요, 독립운동가가 되는 게 아니고 영성운동가가 됩니다. 영성운동가가 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현장을 도는데 이제 사등면, 또 오늘 또 거제면, 사등면은 안 돌았습니다. 오늘 거제면 돌았어요. 도는데 이런 생각도 또 들죠. 정말 현장을 도는데 전도지 이렇게 전달하면서 혼자 언제 예비된 자 만나고 또 예비된 자 만나가지고 언제 제자로 세우지? 이런 생각이 또 살짝 들어오는 게 그러면서 막 제 자신을 보게 되는데 야, 이 전도지 한 장으로 시작된 우리 가정이거든요.
제 가정의 시작은 진짜 전도지 한 장으로 시작된 가정이거든요. 우리 가정을 향한 복음의 시작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서, 야, 나는 정말 진짜 전무후무한 사람이구나. 다시 이렇게 확인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영성운동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장 나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성운동입니다. 그래서 영성운동가의 정체성은 세 가지입니다. 전도지 들려서 예비된 자 찾으려고 애쓰고, 제자로 세우려고 애쓰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나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나다운 삶을 사는 게 그게 영성운동이고, 이 영성운동가의 정체성은 세 가지가 있어요. 먼저는 복음만 듣고 복음만 말하는 남은 자. 이것이 영성운동가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복음만 듣고 복음만 말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라는 그 신비가 세상 나라와 흑암의 나라를 통해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봤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가 정말 신비해요. 그 신비가 세상 나라와 흑암의 나라를 통해 보이게 됩니다. 이때 나는 순례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또한 복음만 듣고 복음만 말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라는 그 신비가 세상 나라와 흑암의 나라를 통해 보게 되면 내가 가는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 나라의 일, 흑암이 무너지는 이 정복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나다운 삶, 명성운동가입니다. 명상운동은요, 비우게 해놓고 거기에 3, 6, 11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뇌의 각인데 나의 영적 상태는 내 영혼과 관계되고요. 내 영혼과 관계된 나의 영적 상태는 영혼이라는 배경과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그리고 묵상운동은요, 나를 채우는 겁니다. 무엇으로 나를 채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그 체험의 내용이 777을 가지고 3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때 뇌에 각인된 나의 영적 상태는 내 영혼과 만나게 되고요. 내 영혼과 관계되고요. 내 영혼과 관계된 나의 영적 상태는 영혼이라는 배경과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20장 6절입니다. 이번 주는 우리 강단 메시지 본문이죠. 말씀 본문이죠.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헤세드.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을 말합니다. 앞으로는 정말 세 가지 시대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왔고 점점 더 오게 돼요. 더 많은 종류도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 정신병 시대, 마약 시대, 자살 시대 오게 됩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을 심어 넣었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언약을 나의 소망으로 삼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우리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습니까? 237 치유 서밋입니다. 현실, 눈에 보이는 게 현실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현실대로 보면 237 치유 서밋하고 뭐 그렇게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나의 소망으로 삼고 정말 복 있는 자로 잘 인도받아 나가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묵상 운동을 통해 영성 운동가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 잠언 17장 27절 말씀. 잠언 17장 27절 28절 두 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7장 27절 28절 말씀. 잠언 17장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니라. 아멘. 우리 시편 19편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묵상 운동을 통해서 빠질 것이 빠지고요, 채울 것이 채워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는 가장 나다운 삶, 가장 나다운 삶, 영성 운동가가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앞으로 세상은 더욱더 우선순위를 바꾸는 그 나 중심이라는 것으로, 그리고 세상 중심, 성공 중심으로 더욱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명상이라고 말을 하지만 결국 그 명상 운동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다른 것이 들어오게 합니다. 우리는 묵상 운동으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 그 복음이 내게 채워짐으로 정말 우리가 영성 운동가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가장 나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증거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간증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입술 닫고 귀 닫고 이것이 아니라 복음을 묵상할 때마다 묵상하기에 다른 말이 필요 없고 다른 소리가 필요 없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우리를 축복해 나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